신앙인의 올바른 감사 생활,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에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감사요. 그래서 우리는 잘된 것에 감사하고 잘못된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범사에 감사요. 잘 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안 될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의 입에서 떠나면 안 되고 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이 감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잘 못 살고 그것은 뭔 차이냐? 감사를 내 입에서 얼마큼 시인하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가 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면은 우리에게 문제 줄 적에는 답을 주어놓고 문제를 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위기가 오면은 기회를 주어놓고 위기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모자라고 안 되는 사람은 수용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 따라 감사합니까? 그건 올바른 감사가 아니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이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게 새절기. 새절기가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를 잘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누십시오. 새절기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며 삽시다. 아멘. 사단의 권사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유월절이요. 그래서 유월절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해방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자유가 있다, 그래서 해방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함정 올무 틀에 갇혀가지고 살면서도 자유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올바른 행복도 아니고 올바른 자유도 아니요. 그래서 참 자유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이 참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산 것,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오순절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잊으면서 살 때가 많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적에는 행복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는 불행한 것 같이 느끼는 거, 그거 우리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얼마큼 대단한가를 우리는 알면서 살아야 돼요. 미래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응답. 그런데 불신자들은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지옥. 하루를 살아도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날마다 지옥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한 시간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이 됩니까? 될 수도 있겠죠. 뭔가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적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열매를 거두게 한 게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길을 걸어온 것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더니만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하는 것만 자꾸 지적을 해가지고 아픔을 만들면은 그거는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열매를 거두고 살아야 되고 수장절의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열매는 농부의 땀과 눈물과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귀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농사를 하는데 왜 농사를 안 짓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것도 농사고 내가 월급을 받는 것도 열매고 자녀들 키우는 것도 열매고 부모와의 관계를 하면서 사는 것도 열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요. 나누면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추수 때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거두어 드리니까는 일할 때도 되는 것 같지만은 심판의 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때 하면은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못되고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바람에 쳐부면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쭉정이는 뭐 합니까? 불에 던져 사르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았는데 삶에 내가 거두어 들인 것이 없다.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월급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월급을 받지 못한 것도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만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면서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 감사하지 않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복으로 주신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고 막 건강이 최고의 복이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건강한 사람은 당신 건강하니까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자유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 와가지고 어려움에 처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책임지죠.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IQ가 보통 IQ가 좋은 사람이 한 150 정도 되는가 봐요. 우리나라의 최고 IQ 좋은 사람이 186짜리도 있대요. 그런 사람은 살기에 엄청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 차이죠.
생각을 많이 하니까 머리가 복잡하죠. 잘 생각하니까 좋을 것 같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고 나를 보면서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 이것이 좋으면은 와, 물이 좋으니까 똑똑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이나 똑같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감사지수를 높일 줄 알아야 된다. GQ. 감사지수를 높이지 못하면은 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재앙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재앙이고 우리나라는 조용하니까 재앙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복음을 떠난 모든 사람은 재앙입니다. 시간표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그런데 감사지수를 높이는 사람하고 감사지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뭐가 다르느냐?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누림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 이걸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달라요. 이럴 때 응답받는 사람과 이때에 재앙 가운데 빠지는 사람하고는 삶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모든 문이 열리고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것과 사람에 관한 것.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때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감사할 것을 불평불만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에 끌리는 이런 재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하나님 편에다가 놓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올바른 감사 생활이 뭐냐?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예배 생활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머리에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죽을 때까지 세도 다 못 세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다 못 세는데,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면은 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인가를 모릅니다. 돈이 없다, 돈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요. 명예가 없다, 명예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요.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만드는 요소는 아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생활이 안 되고 기본이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뛰면은 복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어져도 손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져도 손해입니다. 자기가 목표를 세우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예배 생활은 뭐냐? 올바른 예배 생활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를 생각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종교생활이죠. 그래서 뭐 이력서를 쓰고 뭐를 쓰고 할 적에 종교가 뭐냐? 기독교 써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나의 심부름꾼이 되어지도록 하는 게 종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이 복음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요.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올바른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올바른 감사 생활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거, 우리는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늘 보면서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루에 10분을 묵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 받을 거 다 놓치고 살지요. 꼭 받을 거 받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세상에서 제일로 큰 일을 했다. 기적이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다. 내가 노력했냐? 아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을 알게 된 거 감사. 한 해 동안 거두어 드린 것을 헤아릴 줄 아는 거 감사. 매달 월급을 받아서 매달 내가 풍요롭게 살면서 어떤 사람은 매달 월급을 받는데도 매달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게 받아도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 많으면 풍족하게 살 것 같은데 별거 아니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월급을 제일로 작게 받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보다 작게 받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자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삽니다.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 좋아져서 감사할 거 그렇게 한다면 목사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일로 많이 감사하는 게 목사 같아요. 왜? 이 사람은 이래서 감사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모가 교회에서 제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그래서
고목나무를 보면 속이 썩었는데 너도 목회했냐? 어찌 이렇게 속이 다 썩었냐? 그런데요. 그런데 그거는 종교 생활을 해서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다 회복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만 자꾸 헤아리면 되는데, 열매 거둔 것만 헤아리면 되는데, 내가 슬픈 거, 아픈 거, 상처받은 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기에다 방향을 맞춰 놓으면은 세상에 힘들고 지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큰 어려움과 시험이 반복해서 오게 됩니다. 왜? 좋은 것을 주는데도 그게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열매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된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는 이런 복된 삶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거두어들인 것은 10개를 거두어들이나 100개를 거두어들이나 사는 것은 똑같아요. 내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는 내 삶이 굉장히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월급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일하는 게 많아져요. 어렵다는 얘기요. 그런데 감사 속에서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부어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내가 거두어들인 열매가 유익이 되지. 구원의 은총을 늘 감사하고 살면은 모든 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감사할 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올바른 감사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와 심판의 때를 알아야 된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한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데 일할 때와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감사할 것을 찾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감사 생활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올바른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헛된 곳에 마음과 시간을 뺏기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 살은 거 다 헛살았어.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까지 다 산 거 헛살았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거두고 있는 열매를 몰라서 하는 소리요. 마음이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여유가 있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일하면서도 뭐라 하면서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 이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는 내 마음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만 아무리 건드려도 부처님 가운데 또막 같아.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부처님 가운데 또막이 뭐 그렇게 여유 있고 풍요롭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로 받으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
물질에 매이지 않고 삶의 규모가 생겨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행복한 삶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누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